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라고 말했는데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어떤 자들이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구원에 대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과 서로 대적해서 계속 논쟁을 일으키다가 교회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사도들과 모인 회중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분쟁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확증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믿음으로 잘 활용을 하면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분쟁이 없었으면 구원론에 대한 이런 확증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분쟁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구원론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활용을 하면 더욱더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는데 문제 때문에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죠. 아, 그 앞에 있는 돌이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그 돌을 디딛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내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멀리 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찾아오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더욱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래서 그 문제를 기회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발부동을 쳤으라도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더욱더 나은 기회로 만들어 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주 만들어지는 과정 뭐 그런 거 자주 설교할 때 듣죠. 진주에 그 조개에 그 너무나 보드러운 그 살에 모래 알이 들어와 가지고 그 피부를 늘 괴롭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조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채기를 안 입을까 하니까 좋은 액을 자꾸 뿜어내가지고 모래알을 감싸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감싸진 게 액을 자꾸 뿜어낸 게 진주알이 되는 거죠. 모래알만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모래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액체를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그게 진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 액을 뿜어내고, 또 예배에 액을 뿜어내고, 또 말씀에 액을 계속해서 뿜어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유대인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그런 갈등을 통해 가지고 구원론이 확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이 확정이 되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수리아와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게 아니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만 또 보내면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건 너가 지어낸 말 아니냐? 거기서 회의한 내용을 너가 그냥 조작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할 수 있으니까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데 회의가 이런 회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도 직접 써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문서를 가져가도 바울 너가 적은 거 아니냐 이래 할 수도 있으니까 유다와 신라를 보내가지고 이 편지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지 사도 바울이 지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정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잘못하면 이 문제 때문에 분란이 막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하고 또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에 오해가 없게 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이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더 교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전체 회의까지 만들어내어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늘 힘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틈을 내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하려고 모든 애를 다 쓰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했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육신에 편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 자기 육신에 편한 것을 쫓아가려다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 되게 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뜻을 한 군데로 모으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인도에 가야 분쟁이 생기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있으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로 딱 모아지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는 다 있죠. 어느 교회나 뭐 인간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모두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름이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가 크게 보여가지고 그것이 갈등의 문제로 나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문제를 사후 문제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예배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도 이렇게 아침 예배할 때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은 별로 기도를 조금 안 해서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없기도 하긴 한데 여하튼 이 성령으로 은혜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예배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내가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성령이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지만 그 예수님을 만진 사람 중에서 병이 고침받은 사람, 혈류병 12년 된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죠. 이 여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그 질병이, 능력이 예수님에게부터 나가고 질병이 치유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내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가정도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는 것은 뭐 아내가 나쁘고 남편이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아내도 남편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갈등하는 요소가 있어도 한쪽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가운데 있구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또 남편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든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를 그냥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자녀를 이 가정에 맡긴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 새롭게 연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가정에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아내도 이해가 되어지고 남편도 이해가 되어지고 자녀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기를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기로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짐은 뭐 재물, 피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멀리하는 것 이런 것을 요거 짐 지우는 거 말고는 우리가 다른 짐을 구원하는데 아무것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성령과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성령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 나가면 성령이 더 많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트러블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성령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교회에 성령이 없구나.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갔지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난 것은 12년 된 혈류병 여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였던 그 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저희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루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성령님이 충만하게 찾을 때 내가 성령의 은혜로 가득할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평안을 지키기를 애쓰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정을 인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